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이 써서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의 한 구절입니다. 뉴턴에게 묻고 싶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인류 역사는 4개의 사과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먹은 선악과 사과라고 표현을 하죠. 영국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힌트를 얻은 사과.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의 사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 애플의 로고인 반쯤 깨문 사과. 각 사과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4개의 사과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사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과의 작은 씨앗이 무엇이기에 허공을 뚫고 하늘을 향해 자랄까요? 사과 한 입을 깨물면 왜 새콤달콤한 맛이 스며들까요?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각각 중력과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과를 붙어 있게 한 생명의 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발견. 사과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대단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기적적 발견은 그 사과가 씨앗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생명이 돋아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과 여러 가지 폭풍우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사과가 붙들려 있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생명의 힘. 여러분, 그 생명의 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더욱더 큰 기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초대 기독교 시작할 때 힘들었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 2000년 넘게 교회가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외관적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본능적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당시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정치적 핍박보다는 유대의 교회, 유대인들의 종교적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찾으면서 그들을 추격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12장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핍박 이외에도 또 다른 핍박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헤롯이 기독교 리더십들을 처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로 인해서 헤롯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기독교 리더십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야고보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끝내면, 기독교의 리더십만 제거하면 기독교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첫 번째 희생양이 야고보였죠.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여 이번에는 베드로를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위기가 있었을 때 교회에서 보였던 반응, 오늘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본능적으로 취했던 것,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1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부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죠.
함께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함께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 그들이 했던 것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 기독교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로 변화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떠오릅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과 위기 앞에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되시나요?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은 본능적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는 우리의 본능적 기도의 자세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탁 쳤을 때 그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심리 테스트 하면은 3초 안에 답변하기 딱 던집니다. 짜장면 짜장. 예. 순간 나올 때 그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본심의 모습이에요. 빨강 노랑 어떤 거 좋아? 그 심리 테스트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알아내고 싶은 질문 하나를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순간에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3초 안에 답변하는 이런 심리 테스트를 보고서 재미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 이제는 우리 점심 먹을 때 걱정하지 말자. 점심시간 되면 뭔가 생각해서 나오는 거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니까 점심시간 되면 그때 짜장 밀가루 밥 선택해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거기다 심리 테스트를 하나 넣습니다. 엄마가 예뻐? 송혜교가 예뻐?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참 잘 즉각적으로 대답한 아빠가 한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대답해야 하나? 그 옆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눈치를 줍니다. 빨리 대답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가 예쁘지.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주방에 가서 커피를 타오려고 가셨습니다. 아들이 또 묻습니다. 솔직히 대답해봐. 엄마 없으니까. 솔직히 대답해봐. 엄마야 송혜교야.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뭐? 송혜교지. 그럼 왜 아까 엄마라고 대답했어? 나는 송혜인 줄 알았다. 송혜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한참 고민했다. 예. 예, 즉각적인 대답. 예.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유독 눈이 많이 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뒤에 타시고 제 오른쪽에 담임 목사님 타시고 제가 전도사인 전임 전도사 옆에 타고 근데 집사님 운전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눈이 오니까 본인께서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교회로 오지 않고 드라이브를 한번 시키겠다고 눈길을 드라이브 시키겠다고 한번 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빨리 교회로 갑시다. 목사님 이런 날은 저를 믿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눈길을 해서 한번 자동차 한번 드라이브를 시키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날. 예. 근데 그 사고 나는 그 현장 가운데 제 귀 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차가 하나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차를 옆에 있으니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어떻게 길이 미끄러워서 옆으로 흘렀는지 차가 그 주차되어 있는 차에 받으려고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예. 여러분 사람이 당황스럽고 긴장하면 이야기가 안 나와요. 비명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옆에서 기합 놓으시고, 예. 예. 저는 옆에서 어떻게 할지 입이 그냥 벌어진 상태이고.
근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 있었습니다. 저 뒤에 권사님 한 분, 주여!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 기합 누구 계시고, 옆에서 전도사는 아무 얘기 못하고, 권사님은 뒤에서 주여 외치시고, 그날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힘들고 어렵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주여가 나오는구나. 진짜 모습이죠.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힘들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모습.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제거될 때 교회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지냈던 모든 교회의 초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이죠. 그럴 때 그들이 본능적으로 행한 것, 함께 모여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심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쉽게 쓰러지는 것이죠. 팽이를 보면 가운데 중심 잡힌 팽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올 때 그 자리에서 아주 힘있게 돌죠. 그러나 팽이가 중심을 잃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마련이죠. 콤파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잡힌 콤파스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다리가 흔들린 콤파스 제대로 원을 그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잡힌 삶, 흔들림이 없는 삶입니다. 고난이 와도, 옆에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그 가운데 기도로 중심 잡힌 사람,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하루의 삶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역이 중심이 잡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직장 가운데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뒀는지 4명씩 4조를 군인들을 편성을 해서 6시간씩 교대하면서 그 옥문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탈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한 헤롯이 이번에는 그런 탈출하는 일이 없도록 4명씩 조를 짜서 24시간 거기서 순찰을 시켜라. 그리고 2명의 파수꾼, 옥문도 한 개가 아니라요, 한 개 통과하면 또 다른 옥문이 또 있습니다. 옥문을 2개를 채우고 파수꾼을 다 그 가운데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럼 베드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2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 심지어 탈출할까봐 한쪽 쇠사슬은 이쪽 군인 장병과 또 하는 쪽은 또 다른 장병과 함께 쇠사슬을 둘이 묶어놓습니다. 탈출 못하게. 마치 형사와 죄수가 같이 수갑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수갑을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내일 처형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이 오실까요? 잘 잘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신 분들, 이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예. 머리만 딱 붙이고 잠으시는 분들, 세상에 어떤 근심이 와도 그 가운데 잠을 잘 이루시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여기서 쓰여 있는 쳐라는 말, 쳐서 깨우다, 헬라어로는 파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토스, 강한 펀치를 내리답니다. 그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강한 펀치를 때리는 것, 이것이 파타소. 그럼 광채가 빛났는데, 여러분 잘다가 누가 와서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빛에 눈이 띄지 않나요? 호련히 광채가 나도 눈을 뜨지 않는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강한 펀치를 한 대 날립니다. 얼마나 잘 자고 있든지, 단잠을 자고 있든지 깨우는 거죠. 베드로가 내일 죽는 거 알고 있었고,
차디찬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를 향한 여러 위험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현재 삶 가운데의 고난, 그것도 베드로를 덮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 가운데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히며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고난, 직장의 어려움, 교회의 위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난, 이 장벽, 이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세로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고 그가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일이 힘들어요. 근데 그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집에 와 보니까 자녀가 또 속썩여요. 그 자녀 속썩이는 그것도 감당하기 힘이 드는데 자기 육체가 병들었어요. 사람이 이러다 보면요, 힘을 잃고 기도할 힘조차 그 가운데 다 뺏기게 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 고통과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소망도, 또 현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슬럼프에 빠지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위기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 어떤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이죠.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다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할 힘이 없는 그들,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앞에 주저앉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역사. 그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옆에서 전화 한마디 해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해칠 수 있는 큰 도전과 용기가 돼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마다 다 카톡방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여러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거기다 기도 제목 올려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지금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 목장의 식구들이 카톡으로 다시 답장을 줍니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에 떠올리는 그 중보 기도의 문자 하나,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앞에 쓰러지려 하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은 습관적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윌리엄 부스,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서 간절한 기도란 무엇인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를 내가 다른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책망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하는 기도, 마음에는 없으면서 입술만 하는 기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따로 노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떠한 성의도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 말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단지 그냥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아는 기도, 보이는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문제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이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기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먼저인 고백,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병명은 모르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한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그 나라에서 좋은 의사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 지역 가운데 좋은 약을 다 수소문해서 그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생사를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세상 여러 사람들, 그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간 히스기야, 그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다같이 고백하죠.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눈물의 기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우리가 금식을 하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심 다 끊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하며 나가는 것, 간절한 기도이죠.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 베드로를 나오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 군인들이랑 가서 타협을 좀 하자. 아니면 헤롯 왕경한테 가서 우리가 좀 뇌물을 쓰자. 아니면 우리가 그 가운데 특공들을 조직해서 몰래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오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최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고민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곧바로 응답해주는 예스.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예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의 응답은 하나님은 노입니다. 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주권적 틀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의 응답, 웨이트, 기다려라.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적절한 시기와 하나님께서 더 적절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손길과 하나님께서 더 적절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된 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이유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 기도, 본능적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초대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타로,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런 가운데 옆에 있는 수갑들이 다 풀어져요. 옥문이 열립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두 번째 옥문도 열리면 둘째 파수꾼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밖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취한 행동,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마가의 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도달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 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베드로가 그 가운데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초대 교회 공동체가 쉬지 않으며 기도로 함께 후원한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과 적절한 때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인내의 기도,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별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 굴러가는 바위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끼가 낄 틈이 없습니다. 바위가 계속 구르기 때문에 이끼가 나오려다가 돌면서 떨어져 나가고 밟히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끼가 낄 수 없습니다. 죄의 이끼가 낄 수 없습니다. 굴러가지 않는 돌 어떻게 되죠?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번창하고 번식하고 나중에는 이끼가 그 바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죄악의 이끼가 조금씩 끼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것이 번식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며 죄악 가운데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때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죄악된 마음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유혹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장거리 운전자들이 사고를 자주 내는 곳, 고속도로를 비롯한 큰 길에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 장거리 운전자들의 사고는 동네 또는 집 근처에서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긴장할 때는 사고가 안 나요. 긴장을 풀 때. 이제 집에 다 왔다.
안도할 때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킵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이 듭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운동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합니다. 가장 많은 실점을 내는 것, 경기의 끝 마무리 거의 끝날 무렵 그때 많은 실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끝났지, 이제는 이겼다. 그때 상대편이 동점골을 넣고 나중에 또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선을 유지하는 것. 평안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 원하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낙심하지 않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위기와 고난을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